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34장은 이제 배경이 이제 예레미야서는 순서 역사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수별로 시간 순서로 쭉 되어 있지는 않고 멸망 이제 거의 다 됐을 때로 갔다가 또 조금 전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34장은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 시드기야 왕 때를 다루고 있고요.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정복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남은 성읍은 라기스와 아세가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거의 망해가는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제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간다, 내가 넘긴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못 박는 거죠.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진짜 넘어간다 하고 이제 확실하게 다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드기야 왕도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칼에 죽지는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고, 또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분향도 하고 애통해 주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나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에 보면은 고관들하고 모든 백성도 가담을 했는데, 이 계약이 뭐냐면은 자기 동족 유다인들이 이제 같은 동족, 그죠? 유대인들, 이방인들 말고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자유인으로 놓아주겠다 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에 따라서 동족 사람인 유다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 돼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풀어줘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막 나라가 막 무너지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갑자기 계약을 하더니 자기 동족 사람들, 종된 사람들은 자유민이 되게 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원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으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자기 동족 히브리 노예, 유다인 노예면은 6년까지만 종으로 부리고 7년째는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그 규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 규례대로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노예가 됐을 때 7년째가 되면 그냥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겠습니까? 뭐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노예를 지금 부리다가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 누가 해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지죠. 또 경제적으로도 일이 안 돌아가니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편리 때문에 동족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계속 노예로 부리면서 불순종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시드기야 왕하고 백성들이 난데없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판에 동족 노예들, 유다인이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 풀어줘서 이 자유인이 되게 해준 거예요. 시점이 좀 애매하죠, 그죠? 나라가 망해가는데 갑자기 노예를 풀어줍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쟁 중인 이때에 이 노예들을 자유인이 되게 해주면 이 노예가 자유인 됐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겠나, 아마 그런 어떤 계산이 담겨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갑자기 은혜 받아서 이 말씀대로 해야지 이건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준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형식은 다 갖춰서 했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놓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면서 제대로 언약을 맺긴 했습니다. 근데 이 송아지 쪼개놓고 지나갔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을 때도 쪼개놓고 짐승 쪼개놓고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게 언약 맺는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냐면은 고개를 쪼개놓고 서로 당사자들 간에 약속 계약을 맺고 이걸 지나가면은 만약에 이 계약 맺은 걸 어기면 내 몸을 이 고기처럼 쪼개겠다 이런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나는 생명 걸고 이 계약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다짐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 이제 지금 자유인으로 풀어주는데 이 노예들 자유인으로 풀어준 이 사람들 다시 내가 노예로 삼아버리거나 이런 어기는 행위를 하면 내가 이 고기처럼 쪼개지겠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 다시 노예로 안 부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다짐을 보여주는 행위가 고기 쪼개놓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자유인으로 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15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바른 일을 행했다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유다를 거의 장악했던 바벨론 군대를 떠나가게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하고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종들을 유다 종들을 노예가 됐던 종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지금 거의 유다를 장악했던 이 나라를 물러가게 해주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산적인 마음으로 동족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이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것조차 없었으니까, 신용하는 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걸 기쁘게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해주신 거죠, 잠시라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벨론을 물려주시니까, 그러자마자 이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은 다시 자유롭게 풀어줬던 사람들 다 잡아와가지고 다시 노비로 삼아버렸어요. 바벨론 물러가는 거 보고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바람에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다시 오게 하십니다. 물러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너희들 오늘 좀 잘하네, 그래서 물러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겨버리니까 다시 오게 해서 유다를 완전히 파멸시켜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돌이켜 불순종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가 다시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다시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 중심으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노예들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자기들이 불편해져요. 경제적으로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고기를 쪼개서 지나기까지 하면서 생명 걸겠다 하고 약속 지키겠다 하고 이 계약을 했는데도 금방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내가 좀 어렵고 불편해져도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에 따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척 했다가 안 지키는 척 했다가 지키는 척 했다가 좀 불리하면 또 안 지켰다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옳지 않게 보신 거죠. 그래서 다시 바벨론이 와서 멸망을 시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말씀과 또 이 신앙은 내 편리를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면 하고 불편하면 안 하고, 나에게 플러스가 되면 하고 마이너스가 되면 중단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내가 희생하고 또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 했다가 불리해지면 또 편해지면 또 어겼다가 하는 이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과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게 해주시고 내 편리를 따라 또 내 편함을 따라 내 계산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가 또 그만뒀다가 하는 이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없는지 살피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도록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스스로의 우리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